똑같은 바다에서 동쪽으로 돛을 올린 배는 동쪽으로 갈 것이고 또 서쪽으로 돛을 올린 배는 서쪽으로 갈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은혜를 받는 은혜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팔짱을 낀 채 마음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은 브라카라고 하는 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브라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둘 다 모두가 다 똑같은데 무릎을 꿇는 것에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생각합니다마는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이 말이 들리질 않아요.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쇠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힘이 빠져서 노쇠해서 그만 그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재미있게 시간을 지내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함께 공부하신 목사님은 금년에 연세가 91살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이 왜 안 보이세요? 사모님 왜 안 나오셨어요? 물었더니 3개월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천국에 갔어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찡했지요. 그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나이 90이 넘어서 천국 가면서 뭐 말할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힘이 없으면 이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힘이 넘쳐야 돼요. 또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요령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는 직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또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도 사업의 운영의 기술과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공부하는 학생도 성적이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적이 나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마는 빈둥빈둥 놀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바로 목회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전심전력하여 진보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도 함께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1등 아내가 되고 1등 남편이 되고 1등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며느리도 1등 어머니, 어머니도 1등 며느리, 어머니도 1등 어머니.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면 아내가 신바람이 나야 돼요. 또 아내만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는 남편은 직장에서도 또 그가 머무는 어느 곳에든지 신바람 나게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싱글벙글합니까? 동료가 물으면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내가 좋아서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랑은 물론 교회도 자랑할 것이고
또 전도도 잘 할 수가 있을 것이요. 되게 잘생기고 똑똑한 아내들이 가정에서 조금 못생기고 재주가 없는 아내들보다 남편 사랑을 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춘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니까 언제든지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남편들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쓸쓸하게 하지 않고 아내가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남편이 될까 생각하며 항상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 전에 길병원에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분명히 두 사람은 부부 같아요. 아마도 진료를 마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이 엇갈렸는지 갈등을 겪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네가 빨리 가도록 하게. 이 집은 자네가 다 서로 살구나. 그랬더니 또 그 자네는 얼른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존경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자랑스러움을 주는 아들로 또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음악가 중에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피나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지 몰라요. 80살이 넘도록 연주회를 갖도록 노력한 분인데 여행 중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을 들고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열심히 연습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또 세계적인 스위스의 피아니스트 달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익숙한 곡이라도 1500번을 연습했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을 본 제자가 그렇게 여러 번 연습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지겹기는커녕 한두 번 연습할 때마다 더 깊이, 더 꼭꼭 곡을 이해하게 되고 심취하게 되어서 영혼까지 깨끗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높이 뛰려고 노력해도 사람은 여러분 3m를 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2m를 넘게 뛴 사람이 없고 세계에서도 3m를 넘게 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또 아무리 목숨을 다해서 수영 연습을 한다고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목숨을 다해서 달린다고 할지라도 100m를 3초에 추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공위성을 타면 달나라까지도 갈 수가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100m를 3초에 달릴 수도 있고 배를 타면 또 태평양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한계로는 3m를 뛰지 못해도 인공위성을 타고 달리면 달나라도 갈 수가 있듯이 예수의 능력을 힘으면 우리 모두는 초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임스 리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가이사의 가설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발표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에는 사람은 물론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우주와 지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산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지구는 바로 불을 켜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조금만 낮으면 불을 켜도 불이 붙지 않고 모든 생물이 질식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에는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와 자동차나 공장에서 뿜어내는 유독가스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고 또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잘 조절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물만 빨아들이는 사과가 어떻게 그렇게 가을이 되면 맛있는 사과가 새콤달콤하고 달콤한 그런 사과가 어떻게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까? 땅속에 씨앗만 뿌리면 어떻게 그렇게 땅속에서 고소한 땅콩이 열리는 것입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잉태해서 자라나고 그 뼈가 만들어지고 육체가 자라나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바로 여러분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시편 68편 3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가난한 집 딸이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부잣집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비록 힘들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처럼 바로 제사장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데 그 능력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미국의 노예 해방령이 내렸을 때 어떤 늙은 주인은 자기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서 5,000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은행에 입금시켜 줬대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200년 전에는 5,000불이면 큰 돈이에요. 그러나 노예는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섬기며 사랑하고 살았어요. 주인이 죽고 난 뒤에도 노예처럼 살았고 더구나 주인이 예금시켜준 돈을 찾아서 쓸 줄을 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인이 준 돈 5,000불이 예금해 둔 것을 알고 있는 이웃집 사람이 그 노인에게 돈을 찾아서 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글씨를 쓸 줄 몰라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웃 사람이 대신 글씨를 써주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50센트만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5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것만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999달러 50센트는 은행에 그대로 예금해 둔 채 조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죽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센트만 찾아서 사용하고 죽고만 노예처럼 예수 믿고 겨우 천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10불, 1000불, 10,000불, 50,000불 사용하듯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 돛담배가 방해를 하려면 바람이 쐬 가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360을 변함없이 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와 이 능력이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은데도 우리가 힘없이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의 돛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돛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동안에 기도를 게을리 할 때는 힘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능력이 그를 밀어붙여서 강한 일,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주님은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이나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열매가 없이 약했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성도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같이 기도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 모두가 연합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항상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성령이 이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내려오면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모두 다 힘있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으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도 곧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미국에 나온 실비아 프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3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운 천재예요. 그는 보스턴 대학교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20대 명성을 날리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시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11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잃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바로 30살의 데디 아버지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써놓고 그는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는 어리석게도 이 어리석은 짓을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미물이고 누에도 꿈틀거리는 미물입니다만 노예는 때가 되면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오늘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말과 간계함으로 지저분하게 산 야곱입니다마는 그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빅토리, 승리로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기도의 돛을 올릴 때 이름이 바뀌고 바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돛을 올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돛을 높이 올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를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족을 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가 기도를 통해서 갈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미국의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3남매를 둔 형님 내외가 교통사고로 부부가 죽었어요. 자기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형님을 사랑한 그는 형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형님의 3남매를 자기 아이로 입양시키려고 법원에 신청했더니 법원에서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3남매를 기를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판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맹세했어요.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판사는 그에게 한 달 동안 시험을 해보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명의 조카를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길렀어요. 어떤 때는 술 생각이 간절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냐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잘 견디며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조카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서 6 아이들을 잘 길러서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교를 다 졸업을 시켰어요. 국가에서는 바로 이분에게 장한 아버지상을 주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기도에 돛을 올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강한 장한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기도는 이처럼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의 돛을 높이 올려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두 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민하고 결정을 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형통하고 담대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면 주의 능력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린 기도의 돛을 올리고 순종의 돛을 올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쌍돛을 올려야 돼요. 기도는 간절하게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브룩스는 그림에 부른 불이 아니듯이,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림의 불처럼 냉랭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기도가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돛을 높이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순종의 돛을 올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탐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하지요.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 배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있다가 모두가 다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 등등 인생살이가 자신이 없고 힘들고 약한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다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 앞에 큰 성 여리고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매일 아침 제사장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 성을 돌라 마지막 7째 날에는 외치라고 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모든 백성들이 다 소리를 쳐 외쳤는데 바로 철벽성인 이 여리고 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무너졌어요? 나팔 소리에 무너졌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여리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그것에 임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리고 성 같은 문제들이 다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 성과 같은 철벽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나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만 장군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안의 즐거움과 높이 올라가는 명예와 야곱의 유업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시편 84편 1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순종하는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를 가시든지 다 이기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이기게 하셨습니까? 시편은 다윗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아요. 거기에는 다윗의 삶과 그의 인생과가 세계관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순종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돛을 올리고 순종의 돛을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순종의 돛을 높이 올려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신 주여, 믿음 없어 그동안 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번 20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 아침에, 또 저녁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또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